예수는 모든 문제 다 끝났어요.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면 이거보다 더한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이기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한 2달 동안 얼굴 못 뵈다 오늘 본 분들이 있어 너무 반갑고요. 아무튼 오늘 귀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 있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봅니다. 27장 우리 57절로 6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1절 교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 그날 이제 저물었습니다. 해가 딱 넘어가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딱 돼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 지금 전개되는 아주 드라마틱한 내용이에요. 자, 57절 저물었을 때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함께합니다.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시대마다 어려운 난관이 올 수 있어요. 또 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두 종류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 종류는 난관을 지혜롭게 헤쳐갈 충신이 있어요. 그런데 한 종류는 그 난관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간신배, 매국노 같은 자가 있어요. 나라가 어려운 위기가 오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역사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난세에 뭐 난다고요? 영웅 난다는 말이에요. 어려운 난국, 전쟁 딱 만났다. 그러면 현인과 충신이 들어있어요. 드러나요. 그런데 어려운 난관에 간신이 있어요. 미국이 그렇게 도와줬던 베트남 전쟁이 왜 실패해요? 왜 패배했어요? 미국이 최신형 무기를 주면 이 베트남 놈들이 베트콩한테 그날 밤에 무기를 팔아먹어요. 실탄하고 함께. 그 팔아먹은 총에 자기가 죽어요. 자기 가족이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전쟁에서 그렇게 도와줬는데 베트콩한테 줬잖아요. 그러니까 매국노가 많으면 결국 무너져요. 근데 역사의 시대마다 똑같습니다. 근데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닥친 상황은 난국 중에 난국의 상황입니다.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은 전 세계가 지금 난국이에요. 3차 세계대전만큼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거보다 더 위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개인도 지금 난국이지만은 가정도 난국이고 청소년 문제도 심각할 정도로 난국이고 교회도 여러분 이렇게 지속된다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난국 맞을 수 있어요. 나라 경제 심각한 지금 난국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난국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최악의 상황에 영웅 같은 지혜로운 제자가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난국을 난국이라고만 하고 한탄하고 앉아있을 상황이 아니라 이런 시대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영웅 같은 제자가 탁 드러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웅 같은 제자로 쓰임받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결단하는 숨겨진 제자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최악의 상황 속에서 결단하는
숨겨진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전개되는 상황은 앞으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도 전개되죠. 근데 당시 상황은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밤을 넘기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달린 자리에서 누군가는 내려놓고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날은 무슨 날이냐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어떤 날이냐? 안식일에 시작하는 날이 금요일입니다. 안식일 금요일 해가 딱 지는 순간에 안식일은 시작돼요. 해가 졌다는 말을 안 하고 저물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가 완전히 딱 져버리면은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요. 안식일이 시작되면 모든 일을 싸봐야 돼요. 장례식 치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보면 불과 몇 시간 지금 남지 않은 상황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을 딱 준비하셔서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십자가에서 분명히 이제 달리시고 말씀에 뭐랬냐면 신명기서 21장에 23절에 보니까 하루를 넘기면 안 돼요. 그 밤을 넘기면 안 돼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을 넘기면 안 되고 반드시 십자가에서 누군가는 그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장례식을 치러야 할 상황 앞에 제자들 어디 갔어요? 제자들은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어려운 난국에 진짜 지혜롭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서 달라고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장례 치르는 제자 다 사라지고 한 번도 드러나지 않은 아리메데 사람 요셉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오늘 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 대제사장 힘은 대단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파워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승리한 줄 지금 착각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총독 빌라도 앞에 누가 감히 서요? 어마무시합니다. 그런 힘 앞에 제자들 다 도망간 상황인데, 아무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 요셉이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저는 최악의 상황에 숨겨진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제자들이. 요셉만이 아니에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런 자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하나님 57절 확인해 볼게요. 57절 보니까 지금까지 아리마대 요셉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자,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시작.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러니까 숨겨놓은 제자야. 숨겨졌던 제자가 진짜 중요한 시간표에 딱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58절 보면 자,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어마무시한 총독의 힘을 가진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빌라도가 내주라 이렇게 명령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가져온 걸로 끝나잖아요. 요셉이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쌌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시신을 염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는 이 지구상에 최고의 가치 있는 염을 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이렇게 시신을 가져다가 피 묻은 곳, 피 흘린 곳을 깨끗이 닦고 세마포를 입혔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봐도 이것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에요? 이렇게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이 닦고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그 다음 절 보니까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두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장지를 이미 준비해 놨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들어갈 자리에 예수님을 지금 모셨어요.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랬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을 여러분 자세히 확인해 보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근데 각각 좀 다른 색깔로 나와요. 근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시작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그랬어요. 여러분 당돌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당돌하다 이 말은 꺼리끼거나 어려워하는 것이었고 분명히 옳차고 당당하다는 의미 있어요. 다부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갔다. 영어로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프로모먼트라고 하는데 이 프로모먼트는 어떤 의미냐면은 분명히 탁월하다, 걸출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는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것도 당돌이 그냥 쭈뼛거리도 않고 당돌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존경받는 공의원입니다. 공의원. 이때 당시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로마가 유대 땅을 컨트롤하려면은 뭘 만들어 놨냐면 의원들 71명을 세워놨어요. 의원들 71명이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국회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에 의장은 누구를 세우냐면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명을 대제사장 중에 의장을 어떤 사람이 임명하면 로마가 임명해요. 자기들 일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서 여기서 사소한 재판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재판하다가 그냥 총독에게 넘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공의회 의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바르고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1절에 보면 공의회 의원으로 아리마대 요셉이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선하고 의롭다. 그러니까 분명한 언약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51절에 보니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공의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반대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뭐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지금 빌라도에게 넘기려고 할 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아니다 라고 외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 오늘날 보세요. 불의를 보고도 찬성합니다. 불의를 보고도 no, not 이런 단어를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뭐였냐면 who had not dissented 그랬어요. 나는 그 결의에 난 찬성 못한다. 너희들이 결의한 것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 그런데 다시 한번 봐봐요. 그 말씀 자세히 보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전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다 표현했어요. 아, 이 사람은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이구나.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0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라 유대인이 두려워하는 것을 숨기더니 그 일 후에 빌라도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다 이제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런데 또 새로운 인물이 나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그 니고데모도 제자라. 많이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래에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시작, 100리트라쯤을 가져왔대요. 100리트라는 1리트라가 327g이에요. 그럼 100리트라면 얼마일까요? 32.7kg예요. 이런 예수님의 몸무게가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장래에 이 어마어마한 값비싼 향을 32kg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옥합을 깨트린 그 여자의 향이 얼마냐? 327g이에요. 그럼 100배의 지금 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오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제자를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실은 이런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장례 앞에 오늘 본문 61절에 보니까 이런 여자들도 있어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다른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지금 이 시간에 다 도망갔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러 떠난 베드로도 있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무덤을 향하여 지금 앉아있는 이 여인들을 보세요. 그 여인들에게 어떤 축복을 하시냐? 28장에 보면, 28장 1절로 3절 보면 그 여인들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어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또 갑니다. 가는데 누구를 만나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봐요. 큰 지진이 납니다. 이 여자들이 갔을 때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위에 앉았는데, 3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5절 봐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분명히 7절로 9절 말씀 보면 또 빨리 가서 예수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지금 다름질해서 가는데 9절,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되 샬롬 하는 거예요.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어요. 이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숨은 자들이 있다니까요. 드러나 막 설치고 예수님 내가 죽을지라도 다 도망갔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 잘 적용해 보세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설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거지 억지로 뭐 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 이건 일하고 있다는 자체가 은혜고 감사할 뿐이지 이건 내가 일했다고 뭐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건 뭐 대단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은혜고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축복이 묻어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오늘 27장의 62절에 보니까 못 깨달습니다. 저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보고 휘장이 갈라지는 모습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 모습을 보고도 못 깨달아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와 함께 있냐면 빌라도와 함께 지금 모여서 모의하고 있어요. 무슨 모의하고 있냐? 주여, 빌라도 보고 이 대제사장들이 주여 그래요. 고리아스 그럽니다. 저 속이던 자가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해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군사들을 굳게 경비하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8장 11절로부터 15절 보면 재밌어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 사람이 성에 들어가 모든 것을 지금 다 봤어요. 예수님의 누웠던 자리, 돌문이 확 열린 자리, 그걸 보고 대제사장에게 지금 알립니다. 뭐라고 하냐 1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뭐라고 그래요?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지금 돈을 주고 거짓 모의합니다. 그런 모사를 꾸미는 거예요. 14절 봐요. 만일 이 일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설을 무슨 설이라고 그래요? 도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깊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반대로 증명하고 있어요.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도난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덜 죽었다,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기절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생각하다가 환상 가운데 본 거지 실제가 아니다라고 이 거짓으로 루머를 막 퍼뜨려 버렸어요. 우리는 그런 루머에 믿지 않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장례와 부활의 모습에 오늘 숨겨진 제자들을 여러분 우리는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팬데믹 상황 가운데 오늘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숨겨진 제자들로 결단하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숨겨진 제자들이 붙잡은 건 몇 가지만 한번 붙잡아 보세요. 숨겨진 제자들,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뭐의 가치를 알았느냐? 예수님을 막연하게 지금 본 게 아니에요. 예수는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 맞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71명 중에 70명이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취시명이 옳다 해도 틀린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냐? 아리마대 요셉은 절대 언약의 바른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언약의 가치를 바로 아는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언약의 가치가 맞다면, 알면 100% 결단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복음만을 30년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언약은 결단할 때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지, 머리로 알고 있는 상식, 지식, 개념은 절대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절대 언약은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 그때부터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돼 있어요. 오늘 보세요. 로마 총독 대제사장의 힘과 권력, 그 힘은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당돌이 그랬어요. 당돌한 제자. 얼마나 멋있어요. 당돌한 제자. 당돌한 여자는 알아도 제자는 모른다고요? 여러분, 당돌한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가치를 안 당돌한 제자 중에 제자가 누구냐? 아리마대 요셉. 당돌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아니라고 하는데도 자꾸 기다고 되겠어요? 아니라고 하는데 같이 동조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틀린 것에 같이 동조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맞으면 맞다고 힘을 합쳐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않아요. 불의한 것을 보고 같이 박수를 치고 함께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의한 것을 보고도 저건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야 나라가 깨끗하게 되는 거 맞죠? 여러분, 권력의 힘은 뒤에 누가 조정하냐? 악마가 조정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의 힘은 항상 악마가 악한 것이 나쁜 곳으로 지배 조정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이 조정하고 성령이 끌고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 일 제일 큰 하고도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시험 들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이 해서 막 박수 쳐줘야 되고 하는 게 맞지요? 내가 못한 걸 어떻게 그럼 그렇게 기쁨으로 잘하고 있냐? 이렇게 응원해 줘야 돼요. 내가 주일학교 지금 가르치고 싶은데 못 가르친다. 그런데 교사들 보면 어깨라도 두드려 주면서 힘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그래서 당돌하다는 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옳차구나. 그리고 당돌하다는 말은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당돌한 거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당돌한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절대 가치를 알면 당당하고도 당돌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그분이 언약의 주인공인 것을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에서 결의와 행사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다 이 말은 반대했다 이 말이에요. Who had not 그랬어요. 나 동의 못한다. 니네들 결정한 건 나 동의할 수 없어. 그분은 아무 죄도 없다고 당연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언약의 위대한 힘과 능력은 내가 결단할 때만 언약의 능력이, 힘이 내게 임할 줄 확신합니다. 내가 결단 안 하는데 절대 언약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건 그림의 떡에 불과한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가치를 모르면 인생 성공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없이는 누구도 성공할 수 없어요. 제가 수요일 날 오후에 우리 교회로 오실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한국에서 두 번째 큰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저를 만나서 알아들었어요. 근데 목사님, 자기를 꼭 좀 만나달래. 그래서 이번 수요일에 내가 약속했어요. 그분 만나서 내가 다른 얘기 안 할 거예요. 하나 얘기할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전달하면 그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 메시지 듣는 사람마다 막 바뀌어질 건데, 머리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 되지 마시고 오늘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당돌하게 아리마다 요셉이 결단한 것처럼 절대 언약에 결단하는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더 이상 내게 필요한 게 없다. 아니, 그리스도의 비밀 모르고 직분만 열심히 감당이 돼요? 저는 그래서 절대 언약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내가 하고 있는 직분이 더 아름답고 귀하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세상 어느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데, 내가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필요한 게 없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기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놨는데,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버렸는데,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라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 언약에 결단할 뿐이고 절대 언약을 위하여 헌신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까지 절대 언약의 깃발을 들고 살다가 천국에 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요거 하나밖에. 그런데 아리마다 요셉을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은 절대 언약 안에서 말씀의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절대 언약만 외친 자가 아니구나. 절대 언약에만 결의한 자가 아니구나. 말씀의 바른 기준을 가진 제자구나. 그럼 우리는 절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기준을 세우는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세히 보세요. 시체를 십자가에 밤새 달면 안 된다. 벌써 신명기서 21장 23절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신을 내려왔어요. 찾아왔어요. 또 안식일 딱 지나면 장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불과 3시간, 4시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 이 상황에 말씀과 율법이 말하는 부분의 정확한 기준 안에서 일을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절대 언약 안에서 바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받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홍수 시대. 그런데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 기준 안에서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는 게 오늘날 신앙생활의 맹점 중에 맹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준행해야 됩니다. 청종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손해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결단하고 준행하면 돼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데, 꿈틀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데, 그런데 따라가는데, 기준을 잡고 따라가는데 창조의 능력과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역사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묵상할수록 내 심령이 바뀌어지잖아요. 나도 모르게 창조의 능력으로 내 심령이 조금씩 치유되어지고 조금씩 변화되고, 어느 시간표가 되면 재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성화시키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걸 보고 말씀에 지배받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창조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가는데,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비전을, 미션을, 꿈을, 청사진을 그리고 가는데 말씀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을 보고 니고데모를 보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모델을 삼을 수 있다는 것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한 100년 후에 오신다면 여러분 장로님들 자녀들이 이어가면서 우리 3대 할아버지 4대 할아버지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 이게 간증이 되어지고 또 다른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증거가 와요.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런 응답을 받고 나면 미래의 삶의 방향은 딱 하나가 나와요. 맨 마지막,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지 2000년이 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보고 신앙의 모델을 삼고 이렇게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에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마지막 육신의 모습에 헌신했던 자네요. 그래서 절대 계획에 100% 헌신한 제자들이구나.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100% 헌신하는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준비했던 새 무덤을 내어놓았다. 이게 헌신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니다. 부자 중 최고의 부자다. 부자 중 최고의 영적 부자다. 영적으로 이 비밀을 알고 부자 돼야죠. 이것만 모르고 부자 됐다. 그게 무슨 부자입니까? 빌 게이츠가 한 해에 41조씩 도네이션을 해요. 그 돈이 일부는 가난한 자들, 빈민들 이런 데 써요. 근데 이상한 데 쓰는 돈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작년 한 해 41조를 도네이션 기부금했는데 재산은 몇 조 늘었냐? 19조 또 늘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아마존 회장 다음으로 이 사람이 제일 많은 사람이 빌 게이츠예요. 그렇게 도네이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관계없는 데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리마대 요셉과 비교가 안 되는구나. 니고데모와 비교가 안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니고데모가 어마어마한 모략과 치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마지막 헌신의 모습 우리 한번 확인하면서 이들의 헌신 앞에 나의 결단이 필요한 이런 시간표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입니다.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백신이 아닙니다. 영적 백신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100%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요.
총체적 위기 속에 교회가 가장 데미지가 많아질 수 있어요. 교회가 최고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은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100% 헌신하는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계속되면 될수록 청소년 문제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심각한 지금 위기가 왔어요. 한 10년 전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아이들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져가지고 나라가 그들을 컨트롤도 못해요. 마약했다고 뭐 잡아다가 가줄 감옥도 없고. 그런데 정부가 걔네들 케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밤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따뜻한 물 끓이고 빵 한 쪽 해가지고 애들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누워서 마약에 취한 아이들 깨워서 먹이고 메우고. 그러다가 자기 아들도 만나고.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요, 중고등부 학생이 40만 명이 학교에 있을 학생이 학교 밖에 청소년 문제 심각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40만 명이 지금 밖에 돌아다녀요. 학교에 있을 아이가.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10대 청소년 아이들이 금방에 가가지고 한 아이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밖에서 돌 던지는 연습하더니 들어와가지고 팍 깨가지고 유리가 있는 데서 그 안에 금덩어리 갖고 3천만 원어치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청소년 문제 앞으로 심각합니다. 그 돈 가지고 얘네들은 뭐 하겠어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안 살려내면 내 아이도 그런 아이한테 빠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후대 살리는 일에 올인하기를 바랍니다. 헌신이 아니에요. 올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정확한 복음 전에서 자녀들이 전도자로 살 수 있을 정도로 올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렘넌트 운동 안 하면 그건 교회 아니다, 희망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운동 여러분 지속하다 보면 최고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237 나라 살리는 축복의 문과 전 세계가 비어있는 빈 곳에 아름다운 문들이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복음 아는 자로 끝나지 말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결단하되 복음의 당돌한 제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무슨 제자? 당돌한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당돌하다는 말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몰라요. 틀린 건 틀리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맞으면 맞는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당돌한 거 아니에요? 복음의 당돌한 제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결단하는 제자의 길을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이 내 인생에 로드맵이야 돼요. 하루 딱 시작하면 그리스도 고백하시고 말씀 딱 붙잡고 시작해 보세요. 어떤 축복이 어떻게 여러분 앞에 인도받는지. 완전한 은혜, 완전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하루의 시작, 언약의 여정, 하루의 진행, 언약의 여정, 하루의 끝, 언약의 여정 속에 사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속에 살면 삶의 내용도 달라지고 삶의 질도 달라져요. 이런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당돌한 복음의 당돌한 제자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